우리는 연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세 능력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 곧 하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따라 그 영혼이 누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현재 모든 난관을 내세의 하늘의 소망에 비추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우리가 이런 표지가 우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내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 본보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겨내기 힘든 모질고 줄기찬 참으로 무서운 압박, 무거운 압박, 그를 부서뜨리려는 무거운 환난을 내세의 능력으로 잠시 받는 가벼운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도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용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아니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그 의식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땅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눈을 들어 늘 상고하고 거기에 비추어 현재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의 조건에 매여서 가나안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까맣게 잊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특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한다고 해서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금방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장례식 때 많이 읽는 성령 말씀인데, 장례식 때 많이 증거되는 말씀인데, 물론 장례식 때 이 말씀이 많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장례식 전용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 시즌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절기를 따라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믿음을 나타내는, 장례식장에 가서만 하늘을 생각하는, 그러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순례길에서 항상 묵상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구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과 하늘의 삶을 연결해서 한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지혜의 신이라 그렇게도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혜의 신.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성령님을 가리켜 지혜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 충만은 지혜의 신에 충만한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훈하는 길머리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걸 버리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 어떤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양육한 이 일을 어디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니 네가 어디로 가며 누구와 함께 가는가를 항상 잊지 말아라. 여러 사람 앞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는 안 했지만은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성경을 생각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바라고 결국 반드시 당되어야 될 그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다른 모든 종교들도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나름으로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상상하고 미루어 짐작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연장시켜서 좀 더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거?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행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 여기 본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간절히 사모하였다고 그랬어요.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덧입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갖게 하신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또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균형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그 편리대로, 사람들의 그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사람들의 현안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위로하는 것 같이, 그래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좋은 날이 금방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면 금방 열려질 것 같이, 그러나 땅에 속한 일로 끝나버리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위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 전체 속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는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곤비하고 현안 문제로 압박을 받고,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한이 없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안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의 영광으로 이길 마음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의 개성, 기질, 성향, 욥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욥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신 거예요. 욥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 욥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욥이 받았는데 그 욥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욥이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시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단한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원한 만 해결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섬기죠. 한번 따라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게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여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한 걸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당했는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늘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었으니 손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2000년 뒤에 되어질 일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본향 차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본향을 찾아.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디 생각이 납니까? 고향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고향을 찾아가 보세요. 산초는 의와대 인적은 간데없네. 그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하늘입니다.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절대 요소 중에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토성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이라.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런 말을 자꾸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하늘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럼 이 세상에서는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경적인 사도가 증거하는 대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바르게 가정생활하고 그 사람이 가장 바르게 직장생활하고 그 사람이 가장 바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학생이 내가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 말씀 따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하는 공부도 주를 위하여 공부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 학생이 모든 걸 이겨나가고 정말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학생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 얻기를 위하여 쓰는 사람은 그 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절제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다가 따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하늘이 영원한 거처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한번 따라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를 바라봐요. 설교자를. 저를 바라봐요. 저를 바라봐요. 그 선생님들도 학생들 바라보지 말고 저를 바라봐요. 학생들 어떻게 예배 잘 드린가 그러지 말고 저를 바라봐요. 놔둬요 그냥. 본문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번 따라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정법이죠. 그러나 이 가정은 논리적 가정이에요. 논리적 가정.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인데 논리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는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되 시편 73편 기자도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우리의 육체 마음이 쇠잔하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죠? 그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학생들 그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젊은 청년 때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한숨 자고 나면 힘이 펄펄 넘치죠. 백리도 단숨에 달려갈 것 같고 태산도 한 걸음에 뛰어오를 것 같은 그런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잔하나 큰 노인 양반들이나 할 소리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는 자는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한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질그릇 같다. 우리 질그릇 같다. 불그릇 붙들어 주시니까. 이전에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때는 다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 질그릇인데 깨져가지고 금이 이렇게 갔는데 그걸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더 깨지지 말라. 거기다 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담아봐요.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새요.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그냥 을씨년스러워요. 제가 어린 때도 그거 보면 아이고 참말로 참 쓸쓸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참 또 우리 몸만 그렇게 약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약한지요.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있겠죠.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무너지면 죽는다 이 말이죠.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몸이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인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 이 무너질 장막집의 영혼이 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헐어서 우리 영혼을 담지 못할 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그 사람은 갑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가는데 모든 인생이 영원한 처소로 가는데 두 처소가 있습니다. 한 처소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처소요. 한 처소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처소입니다. 영락. 낙원. 한번 따라해서 낙원. 한 처소는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 근데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 나사로의 그 비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죽기 전에 두 사람의 조건은 그러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였고 한 사람은 참으로 비난한 가운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개들도 와서 핥을 정도로. 그 헌대를 핥을 정도. 그러나 그 사람 두 사람에게 다 같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자, 어느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었으나 죽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 중에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 바로 놀라운 하늘의 영광 속에 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그 부자, 그 사람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할지라도, 건너가고자 할지라도 안 되고,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오려고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로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야, 학생들 여기 바라봐요. 여기 바라봐. 여기 바라봐요. 여기 바라봐. 나를 바라봐. 설교자를 바라봐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치부 5살, 6살 먹은 애기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심각하겠습니까?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겠어요? 안 심각하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 유치부 예배 인도하시는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런데 왜 이 중학생들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가? 그렇게. 심각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 어릴 때 죽음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바르게만 하면 유익한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아유, 그런 데는 뭐, 괜히 그런 생각한다. 에이, 기분 나쁘고 그런 생각하지 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낫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인생의 진면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리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른이 들어야 할 복음이나 어린이가 들어야 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고 노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한 번 정해진 영원한 초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서를 만들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지옥에 간 영혼도 지옥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면 연옥으로 올려준다. 연옥에서 웬만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연옥이라는 말의 연자가 실현할 때 그 연자예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사람의 종교성에 마음에 딱 맞게 사람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낸 교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그런 교리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기만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영원한 낙원과 지옥 이외에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거기 가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로 오지 못하게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나사로가 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해서 나 있는 대로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희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곧 성경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성경보다 그런 말을 더 권위 있게 들으면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이게 공적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뭐 어디 갔다 왔다고. 또 어떤 양반들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 차례 갔다 왔대요. 이 천국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좋아 보이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세 영원한 초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진 건 왜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하고 사도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도의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하여서 그것이 공력이 돼서 그 사람 말고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가? 전혀 아닙니다.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진 오직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면 돼요. 자, 이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의 완전 무결한 보장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오직 유일한 근거입니다. 충분한 근거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공력을 쌓느라고 오늘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천국의 그 놀라운 권리를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출생하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교회를 출생하지 말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교회를 출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너무너무 복음이 묻혀져 있어요. 복음은 왜 예수님 복음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라고 맡기시고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돕는 은혜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하늘로부터.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느니 근데 왜 하늘의 왜 처소가 그렇게 영화로운가?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에 이렇게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죽는 건 손실이 아니라 존귀한 영화롭게 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작은 이유로 한번 따라해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리고 자 거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리라. 자,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죄가 가져온 오염과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고 또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관계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졌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좀 견고해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길이 고단한 것이죠. 또 우리의 성향 자체가 아직도 죄의 정욕이 있어 자꾸만 하나님의 교제가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의에 거하는 바, 다음 따라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 성도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일이니까 일단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오염이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하나도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교통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완전 충실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영생은 그래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교제한다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영광 속에 처소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아는 교제가
완전 충실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방해하거나 빼앗아갈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력이 충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그 하늘에 가면 삼킨 바가 되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소망을 내다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과 이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에 비추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영광을 내다보며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화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의 영광에 비추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느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제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뭐가 위로예요? 따라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그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뭐예요?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을 때 언제나 그 연장, 이 세상과 하늘, 우리의 순례길과 하늘과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많은 현안 때문에 고단하고 아프고 어떤 데는 속이 상하고 어떤 데는 기진해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자 거기 보세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갈 때까지 당신의 백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고 하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 무결하게 보장해 주셨는데 그 보장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보장이 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증이 되고 그러니 저나 여러분은 죽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전하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후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에 비추어 날마다 이 세상의 현안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